안녕하세요. 심lin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로 교회 세상과 마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서신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의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담론 중에 하나가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전망들 혹은 진단들, 질문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는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온라인 예배의 이 편안함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프라인 예배의 불편함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어 왔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논의가 좀 지겨웠던 차에 김준혁 교수님의 질문하는 신학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위기에 대한 걱정에 모든 관심이 쏠려버려서 이제껏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고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며 교회를 변화시켜온 근원적 힘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구스타보 구티에레스가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듯 문제는 교회가 살아남을지 아닐지 여부가 아니라 교회가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 많은 논란과 걱정과 말들이 있어도 결국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문제이다. 어떠신가요? 교회의 목표가 고작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거라면 사실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섬기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거죠.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흥화 시기가 어디를 가나 지배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지주들과 관리들을 미워했다.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는 도시의 부르주아를 미워했다. 군대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일은 체계가 없었고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었다. 바다와 도로가 위험해지면서 상업이 황폐하게 되었다. 생산물을 파는 시장이 꾸준히 위축되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줄어들었던 까닭에 사업이 번창할 수 없었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고 통화 가치는 유례없는 비율로 하락하였다. 국가와 세납자들의 관계는 거의 조직적인 강탈 수준이었다. 강제노역, 강제징발, 강제적인 부채와 조공이 시대의 질서가 되었다. 행정관들 사이에 부패와 부도덕이 만연했다. 이렇듯 끔찍한 무질서가 황폐한 제국 전역을 횡행하고 있었다. 이 글은 초기 교회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내부적 문제를 요약한 글입니다. 강제노역이랄까, 강제징발, 강제적인 부채와 조공, 이런 말들을 좀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실과 별다를 바 없는 내용처럼 보여지죠. 굉장히 비슷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 인구는 급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대 정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 긍휼 사역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급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찾아야 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생존 여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수명을 다하기까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1월이잖아요. 요즘 제가 아침에 산이 차로 데려다 주고, 저는 그 유치원에다가 차를 놓고 저는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걸어오거든요. 근데 단풍들이 확 졌다가 또 지금은 막 후두둑 떨어지고 뭐 이런 계절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11월이 훅 왔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 산책도 어느새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오경을 시작했는데, 이제 11월에 공동서신하고 12월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하고 성탄절 하면 한 해가 이제 다 끝나버리는 그런 거죠.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주의 설교와 함께 이 공동서신을 같이 읽어 나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허상일 뿐인 거죠. 구약에서 12예언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듯이 신약에서도 공동서신이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은 그래도 자주 읽고 자주 이야기하고 회자되고 있는데, 공동서신은 아주 가끔만 이야기될 뿐인 거죠. 학계에서도 이 바울신학에 밀려서 이 바울신학을 보충해주는 정도의 역할로만 공동서신이 연구돼 왔습니다. 그러니 12예언서나 공동서신이나 둘 다 구약의 끝에, 그리고 신약의 끝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분량이 좀 짧다 보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동서신은 근데 생각해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그리고 주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상황으로 보자면 정말 쟁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까지 목격했던 정말 이 훌륭한 위대한 그 제자들인 건데, 그들의 편지가 이토록 소외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요한서신이랄까 이런 성경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공동서신으로 묶인 이 편지들이 바울서신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신학은 하나의 뭉텅이로 보는데, 이 공동서신은 그냥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개별 편지로만 보는 시선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서신에 속한 이 각각의 편지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삼 교수님이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이 공동서신의 세 관점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요. 이 책입니다. 공동서신의 신학. 두껍죠, 역시.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글자는 그렇게 작지 않은, 지금 화면이 좀 너무 작아 보이는데 보통 책보다는 글자 수가 좀 큰 그런 책입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성경과 함께 읽어 나가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요.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1순위는 성경과 함께 설교를 보는 거, 2순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난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 책과 함께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설교 때 이 책을 잘 요약해서 이 짧은 한 30분 정도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설교와 함께 녹여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서신의 세 관점에 대한 이 교수님의 제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공동서신은 애초부터 바울서신의 신학과 충돌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공동서신의 신학은 하나의 통합된 신학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 신학과는 또 다른 중대한 전통과 유산을 대표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동서신은 바울 신학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록 정도가 아니라 바울 신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서신의 세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공동서신과 바울서신과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서신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공동서신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고 하는 교회 외부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고민에 관한 편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휩쓸어버린 2020년의 끄트머리를 지나면서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이 공동서신을 읽어가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읽기를 도울 수 있는 이 공동서신의 큰 지도를 먼저 확보하면 우리의 배움과 고민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영상 교수님의 이 공동서신의 신학과 함께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공동서신을 재발견하는 기쁨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신학적 유산을 우리 신앙의 자산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 혹은 동방정교회의 정경 목록에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바울서신이 나오지만 그들의 정경 목록에는 공동서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고대 에디오피아의 교회의 정경 목록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주후 4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이 공동서신은 사도행전 다음에 그리고 바울서신의 앞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배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공동서신이 바울서신의 뒤로 배열되게 되었고 적어도 공동서신이 바울서신과는 별개로 이 독자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았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동서신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서 먼저 이 공동서신을 감싸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형제들로 묶인 서신들이라는 겁니다. 즉, 맨 처음에 야고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편지가 배열되어 있죠. 이렇게 주의 형제들의 편지가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시작하고요. 유다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주의 형제들로 묶이는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공동서신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다서는 이 공동서신 전체의 결론이 되는 거고, 이 두 서신의 주제도 일치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인내로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유다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제와도 짝을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 7권의 공동서신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주제는 뭘까?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 번역된 헬러어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잖아요. 헬라어 코스모스가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번역이 되는데, 야고보서에서 4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서 3번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서 5번 나오고, 요한서신 전체에서는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이 공동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들을 파악해 보면 이 교회가 세상과 무엇 때문에 고민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공동서신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최영상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곳이며 허망한 부의 유혹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장소이다. 혹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을 소외시키며 교회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성향과 방향을 가진 장소이다. 불경건의 소굴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마침내 그곳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어둠과 거짓, 미움과 사망의 처소이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세상은 빈부격차라는 그 사회적 현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곳이었대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 거주지로서 그리스도인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곳이고,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세상은 쾌락과 불경건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서 빛된 그리스도인과 대립하는 장소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영상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요. 야고보서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두 세계의 차이를 보여준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베드로후서는 이 반대로 교회로 스며든 교회 속의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서신은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해 준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 전체가 세상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베드로 전서를 읽었을 때, 이럴 때 그 얻는 것과는 다른 하나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이 최영삼 교수님의 책은 두꺼울지라도 공동서신은 정말 얇으니 기껏해야 5장, 6장, 3장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심지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심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서신을 읽고 나누다 보면 우리가 처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진정한 교회됨에 관한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부족한 잠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까지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드라마를 본다 혹은 프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시도하려면 정말 오랜 다짐과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잠을 줄이고 봐야 되는 거라서. 뭐냐면 2018년에 16부작으로 방영되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드라마다, 웰메이드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이 가을에 이걸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고,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없다면 축하드립니다. 좋은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대와 폭력, 냉소와 비난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던 이지안이라는 젊은 여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이 대기업 부장 박동훈이라는 아저씨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드라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둡고 좀 뭐랄까요, 불교 색채도 강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 극중의 이지안이라는 사람이 이 냉정한 세상 속에서 동훈이 전해주는 따뜻함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 이 과정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안이라는 여성이 동훈이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안이라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이 동훈이라는 아저씨가 속한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후계역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후계역을 중심으로 한 이 동훈의 동네는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동네에 살아왔던 오랜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동훈도 있지만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동네 술집 주인도,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저 그런 일들을 하는 선후배들이 다 그냥 그 동네에 살면서 뭐 누구 하나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누구 하나 맞고 오면 사방에서 막 선후배들이 달려 나와가지고 함께 막 씩씩대면서 싸워주고, 누구 하나 실패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누구 하나 성공했다고 비아냥대지도 않는 그런 아주 따뜻한 곳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 각자 살다가 밤이 되면 그 동네의 친구가 운영하는 정희네라는 술집에 다 같이 모여서 술을 한잔하면서 그날의 회포를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안이라는 여성이 그런 동훈이 속한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을 품어내는 이 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내가 봤던 세상이 전부는 아니구나,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학대와 폭력, 냉소와 비난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배려와 격려, 그리고 친절과 위로가 있는 세상도 있었구나, 이거를 배워가요. 그러면서 12화에 이르게 되면 동훈의 그 상무 진급 인터뷰의 증인으로 이 지안이라는 여성이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비판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이은 씨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중간중간 좀 울컥하기도 하고 또 이 어린 여성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먹먹해지고 막 울컥하고 여러 감정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대기업인 사만 이엔 씨는 온갖 중상모략이 가득한 자본주의에 물든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온갖 중상모략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동훈으로 인해서 이름대로 지안, 평안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사만 이엔 씨에 비유하자면 심는 사람들이 동훈이라는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세상에 휩쓸리거나 물들지 않는 교회,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시절을 줄 수 있는 교회. 야고보는 이 부자와 빈자의 차이의 기준을 둔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상을 마주하며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길지만 우리 좀 함께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만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주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하는 신학에 있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함을 지닌 인간입니다. 우리는 뒤엉킨 생각과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란과 상처뿐 아니라 타인의 혼란과 상처도 마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신을 너그럽게 감싸 안아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몸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했듯이 차별 없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생존 문제를 걸고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죠. 그렇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속에 들어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돈의 많고 적음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길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시대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된 교회됨을 꿈꾸며 공동서신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마주하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